안녕하십니까. 달려라 오피라의 필목입니다. 오늘의 오법은요, 시편 137편 3절 4절 말씀입니다.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.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? 아멘. 자, 오늘 시편 137편 말씀은 표제가 없는 시입니다. 자,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무명의 시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. 자,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.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강변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왜 강변에서 울까요?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론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미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돌만 있고 흙만 있는 그 광야예요. 이 아파트처럼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이 바벨론에서 나는 식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식물들을 거기에 심고, 그리고 관계 수로를 열어서 거기에 산처럼, 그래서 정원을 만든 겁니다. 참 놀랍죠? 그만큼 이 바벨론의 건축 기술은 뛰어났습니다. 자, 이 뛰어난 건축 기술로 각 성읍에 이 바벨론에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 강의 그 줄기를 이어서 그 성읍에 이제 수로를 놓게 되는 그런 공사들을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그 공사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죠. 그럼 그 공사의 노동력은 누가 제공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바로 포로들입니다. 지금 오늘 이 시인은 바로 그 수로 공사를 위해서 끌려간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 시편을 쓰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또 이 끌려간 이 사람은 무엇을 하던 사람인가?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. 자, 수금.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 이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자, 이 수금을 걸고 수욕과 치욕과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자,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.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. 자, 공사를 하다가 피곤하면 이제 재미를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바벨론의 이 관리들이. 너희들이 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뭐 그 신에게 예배할 때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, 수금치며.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. 이렇게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오락을 위한 것으로 노래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 이야기를 들은 시인은 수금을 치며 하나님께 했던 그 찬양을 했을까요? 하지 않았을까요? 4절 말씀에 있습니다.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? 자, 이 말씀만 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너희들의 오락과 흥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느냐? 나는 못한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. 자, 이 말씀은요, 즉 예루살렘을 잊고 이 손으로 연주했다면 내 손은 말라 버릴 것이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? 연주를 했다라는 거죠.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연주를 한 겁니다. 자,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그 관리 감독이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? 더 어려운 고역을
노역을 주든지 아니면 뭐 때리든지 아니면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연주를 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, 얼마나 치욕스럽고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괴로운 그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까?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러나 이런 극한 상황, 바닥까지 가는 상황이 될 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그것이 무엇입니까?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, 그분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할 수 있는 것, 그 주님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. 혼자 죽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그 다음은 부활입니다. 오늘 이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그 구원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.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. 어떻게 살리실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.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것은 확실히 알기에 그 부활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. 오늘 이 시인이 이 극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가 극한 상황일지라도 복음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 구원의 그 놀라운 노래들이 찬송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.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바닥까지 가고 극한까지 가는 그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? 주님밖에 없습니다. 그 복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과 연합한 죽음은 부활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. 주의 놀라운 구원을 복음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죽었다라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께 그 구원을 간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말씀으로 승리하세요. 필목이었습니다. 끝.